서울 공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와 5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자정해 주십시오. 네, 노란 보시면 됩니다. 네, 3기 5기를 같이 방송하면서 요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들 한 개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함반테 비사라네 나사 반자실랑 담망야짜미 아누카항 까뚜와 실랑 데타 메반테 뚜띠암피 아함반테 비사라네 나사 반자실랑 담망야짜미 아누카항 까뚜와 실랑 데타 메반테 따띠암피 아함반테 비사라네 나사 반자실랑 담망야짜미 아누카항 까뚜와 실랑 데타 메반테 얌 아함 와다미 땀 와데타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뚜띠암피 담망 사랑 가차미 뚜띠암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띠암피 돛땅 사랑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랑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다디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디사라나 가마남 바리뿐남 아마게 아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파나리바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가메 수미차차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가메수미사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수라메라야 마짜 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이담메 뿐냠 이담네 분야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와항호투 이담메 실랑 이담네 신랑 파나사 밀파나사 짜요 빠짜요 호투 호투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마카사짜 발라사짜 밑바나사 빠짜요 호투 아만데 이어서 경전도성이 있겠습니다. 자해경 도다꿈에 능숙한 자 고요한 경지를 체험하면서 이처럼 행할지라 유능하고 정직하고 진솔하며 고운 말에 온화하고 겸손하네 만족하고 공양하기 쉽고 이롭고 검소하며 감관은 고요하여 슬기롭고 거만하지 않고 신도집에 지체하지 않으니 현자가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 원컨대 모든 중생 즐겁고 안녕하여 부디 행복할지라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치거나 짧거나 작거나 통통하거나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모두 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태어나거나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중생 부디 행복할지라 남을 속이지 않고 어떤 곳에서 어떤 일하고 경멸하지 않으며 성능과 적개심으로 남의 불행을 바라지 않네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중생들을 향해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할지라 온 세상 위아래 옆으로 장애와 원함과 증오를 넘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개발할지라 섰거나 걷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깨어있을 때는 언제나 이 자애의 마음 챙김을 개발할지니 이를 일러 거룩한 삶이라 하네 계행을 지닌 자 사경을 따르지 않고 바른 경을 구족하여 감각적 욕망에
집착을 버려 다시는 못해 들지 않으니. 큰 행복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학기의 제가수에 있는 아타 미카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밤이 아주 깊어갈 즈음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수를 두루 하늘에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왔다. 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그 천신은 세종께 시로써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떻게하는 행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예경할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사후 대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획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보호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불성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법들을 향해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며 시시각각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인내하고 도반의 말에 순응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때에 맞춰 법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세상사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뒤끝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떤 곳에서는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어떻게하는 행복이라네. 이어서 자연명상이 있겠습니다. 말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자료를 2개를 해가봤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제가 좀 도표 있잖아요. 오늘 아마 주로 이것 갖고 할 겁니다. 진도는 천천히 나갈, 진도 나가고, 청임 도로 다 뜨거 마르게요. 이거 진도 표정장을 받을 거고, 부처님 오시고 표정장을 주실 겁니고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첫 번에 그 상관관계 도표에 써 있잖아요. 이걸 하나 뭐 그리고 했더니, 6장인가 5장이 되죠. 그죠? 사실 요거를 제가 해서 도둑들하고 꼭 한번 음미를 해보고 제가 설명드리고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이유가, 저도 딱 그게 뭔가 하면 그죠? 우리는 이 불교를, 왜냐면 오랜 세월, 벌써 우리 공부만 해도 지금 벌써 7년이 됐잖아요. 그죠? 7년 되고 8년 접어들고, 근데 한국에도 초기 불교 공부했다는 사람도 막 웬만하면 5년, 10년, 뭐 15년, 뭐 20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식의 견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또 반국간에 그죠? 대승불교하고 섞게 되고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뭐 저기 가나선이든 뭐 연불선이든 한 그 수행 방법하고 섞게 되고, 그럼 대승불교를 초기 불교를 해도 또 소위 말하는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초기 불교를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래도 초기 불교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순수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또 다른
제일 지금 문제가 뭡니까? 우리 맹자에 보면은 사입이라는 말이 맹자에 나옵니다. 네, 맹자에 보면은 사입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뭡니까? 조심스럽고 겁나는 게 사입이거든. 차라리 아닌 거는, 그죠? 아닌 거는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무슬림, 기독교 이러면 우리가 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왜냐면 그 이야기해도, 그죠? 불교는, 저런 책에도 있는 모양이다. 그래, 너무 그런 책을 믿으니까, 그걸 하고. 그래서 뭐 폭탄 쏠 때 들지 마라. 사람 왜 죽이느냐. 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걸 갖고, 나는 이교도들 100명 때려 죽였으니까 나는 신한테 선택을 받았다. 그게 무슨 종교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차라리 체계가 다르면은, 우리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잘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문제는 뭡니까? 사회비는 뭡니까? 비슷한데, 맨 마지막은 뭡니까? 비잖아요. 흡사한데, 사이, 그죠? 흡사한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뭡니까? 아닐 비자 갖다 그렇게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그죠? 비슷한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저도 그런데, 왜냐면 저도 어디에서 많이 떠드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떠들고, 이제 나이도 좀 한갑이 되고 막 이러니까 있잖아요. 많이 떠드는 사람이고. 그런데 항상,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A형이라서 있잖아요. 어디 가서 떠들면 그거 떠들고, 저는 다 잊어버립니다. 말한다 그래 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난 떠들면 1초 전에 떠들면 것도 다 까먹어버립니다. 이래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말을 붙이면 A형이잖아요. 그래서 떠들고 난 거는 제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좋게 말하면 그게 반성이죠. 그죠?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소심한 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 가서 떠드는 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정통적으로 상자부 불교에서, 이거는 상자부 불교는 스리랑카에 있는 것이 상자부 불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 미얀마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상자부 불교를 했을 때는 상자부 불교 법통이 있거든요. 그 상자부 불교 법통은 제1의 경전적인 근거는 우리 빨리 3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빨리 3장이 제1의 경전적인 근거입니다. 근데 빨리 3장은 이제 빨리를 좀 하고 초기불교를 오래 한 분들이 느끼겠지만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얘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한글로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싶은 데 있잖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 스승 부처님 말씀인데 그게 호락호락 하겠어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빨리 3장, 우리 율장, 경장, 원장이잖아요. 미나이 피타카, 미나이 피타카는 오히려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행동 규범을 다루고 있으니까. 미나이 피타카는 대치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죠? 수타 피타카, 그러니까 경장과 아비담마 피타카. 이 두 개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불교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 2600년이 됐습니다. 상자부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 불교, 세계 불교 2600년 흐름 중에 어떤 흐름이 끊이지 않고 전승되어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자부 불교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중국이,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져 버리고, 그죠? 중국에서도 불교가 있잖아요. 중간에 아무튼 여러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리 상자부 불교가 불교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그러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적합하냐? 이 문제는 사실 중요하지, 그죠? 특히 스님들, 특히 우리 출가해서 또 저처럼 보니까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 부처님 말은 참 좋아요. 부처님 정법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정법인데 제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할 것 같죠, 그죠? 아닙니다. 매 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은 이 어려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이전에 있었던 2600년 동안 있었던 딴 데는 놔두고, 불교 적통, 상자부 안에서 스님들이 그런 고민을 한 스님이 단 한 번도 없겠어요? 아니죠, 그죠? 저보다도 훨씬 많은 고민을 해 왔을 겁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상자부 불교에 남아있는 주석서 문헌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상자부 불교 하면은 빨리 3장이 근본이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 빨리 3장에 대한 적통 해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새 어디 가서 늘 그럽니다. 자, 대승불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대승불교는 주석서 문헌이라 그래 봅니다. 기본은 딱 수로 나쁘겠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딱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대승불교를 잘 봐주는 겁니다. 그죠?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러한 거는 저도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럼 대승불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처님 원음에 대한 그 시대, 그 지역 사회에 맞는 주석사. 이걸 뭘 잘 봐주는 거죠. 근데 기본으로 수로 나쁘대요. 제가 그 제주도에서 제주불교 그 신문하고 인터뷰 해갖고 내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 부분을 기사로 올리기로 올리는데 남들 못 보는 데다 올려놨어요. 네. 그 누가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우리 카페에 있는 거 올려놨어요. 제가 그거다가 좀 토를 달라 하다가 안 달고 그냥 살짝 오는데 그걸 해놨죠, 그죠? 예. 대승불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스님은 대승불교하고 초기불교를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을 하지 말든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답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대승불교는 훌륭한 주석서 문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봐서 그래 했는데 있잖아요. 그 기자님이 이병철 기자님, 그만 젊은 분인데 한 20년 기자 생활을 했어요. 네. 제주도 사람들이 참 오로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올리는데 저 옆에 있는 뭐 예, 예를 들어서 그래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좀 쫙 길어져 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부처님 원음이 남아있느냐? 부처님 원음은 예, 멋지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불교 학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빨리 3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논장은 그 뭐 삼차결집에서 대가 막 그래 한 사람 좋다려면 그걸 바삐라. 그래도 경량은 니까야 있잖아요. 남아 있고 북방에서도 아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한글로 해놓은 걸 읽으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예. 차라리 뭡니까? 모르는 거면은 자기 결을 넣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수학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거죠. 기호를 막 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거 없다. 요건 나오겠지만 그래 그런 많은 데는데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 그사님이 이야기하신 자기 견해를 섞게 됩니다. 그런 고민 해보신 분 없어요? 있어요. 네, 다 누굴 잘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말 맞죠, 그죠?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한글로 해서 이해를 한다는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기 견해를 섞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죠? 자기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왜냐면 번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고민 옛날에도 많이 했고 지금은 앞으로 갈수록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다시 여기 와서. 그럼 이 도표는 뭡니까? 자, 부처님 원음하고 그럼 그죠? 이 주석서 문헌에서는 부처님 원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불교는 목적이 있다 했죠, 그죠? 불교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행복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행복을, 다양한 행복을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니까야 안에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 경우는 아직까지 잘 못 봤어요. 왜냐면 부처님은 이제 한 주제를 갖고 설하시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그래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함께 말씀하신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초기는 특히 우리 출가한 스님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궁극적 행복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초기는 도처에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실현이 궁극적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어떻게 해서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실현하냐? 제가 또 수천 번 했죠. 그죠? 수천 번 했죠. 정말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왜냐면 주제가 그러니까 행복 이야기 너무 해야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보시와 지계입니다.
자, 금생 행복해지고 내생 행복하려면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뭐 봉사하면 우리 그동안 다른 종교 떠올리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보시 빼고 나면 대승불교에도 보시 발음이 근본이잖아요. 예, 보시야말로 요즘 하는 봉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금생에 내생에 행복하려면은 예, 봉사하는 삶, 보시하는 삶을 살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해도 뭡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도덕적인 삶, 그걸 불교에서는 지계라 그러는데요. 그 봉사와 도덕적인 삶, 이 두 개를 하면은 그 사람은 금생에 행복하고 내생에 행복하다. 근데 우리가 개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그동안 잘못했던 거. 그게 또 짓누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요번에 원장 스님이 있잖아요. 그 우리 개받하면서 아주 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초기 불교나 상자 불교 입장에서 보면 개는 뭡니까? 사실은 절에 갈 때마다 개를 봤습니다. 절에 가서도 아침 눈 뜨면은 개를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카페 우리 태국에서 아침 예불 하는 동영상 올려놨죠. 그 맨 뒤에가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 동영상 맨 뒤에 뭐가 있어요? 다들 안 보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고개를 태국 그 진짜만 봐도 신심이 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태국에서 그 계율에 관한 수행에 관한 최고 어떤가는 스님일 겁니다. 그 편안하고 있잖아요. 이야, 저도 너무 좋아서 글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앞에도 좋았지만 있잖아요. 그 스님 있잖아요. 정말 호리호리한 스님 있잖아요. 탁 뭔가 빨리로 천천히 있잖아요. 계목을 탁 하는데 보니까 그 환희심이 저도 엄청난 환희심이 났어요. 그렇게 있잖아요. 태국에는 아침 예불을 하고 바로 뭡니까? 예불이 상귀괴 5개를 받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원장 선생님 참 요번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실상사에서. 왜냐면 개를 받는 순간 우리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러면은 큰 우리가 선업 중에서도 극선업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하고 극선업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개를 받는 그 암기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있잖아요. 삼기를 하니까 그것도 좀 훌륭하신 스님이 한 번씩 해주죠. 그죠? 그 뭡니까? 부땅 살아난 가참이 그죠? 두띠암비 부땅 살아난 이런 거 딱 하니까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극선이고요. 그 다음에 오개를 어떻게 지키느냐 뭐 그 고민하는 사람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죠? 빠나띠 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미네 그죠?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실천하겠습니다 하면은 적어도 그 순간은 불자로서 행복하지요. 네? 그 순간 벌써 그죠? 막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와,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거 나 괜히 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요거 큰 스님 말씀을 따라하는 그 순간은 극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최고 아름다운 마음. 저는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마음이고 아라는 마음이랍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뭡니까? 보리원에서 그죠? 우리 김해 장류 우리 그 도량에서 청정도론 개품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이 있잖아요. 이 개를 그죠? 잘 음미하고 그죠? 이거를 사유하고 그죠? 여기 환희심 내는 이 순간 이거야말로 아라니 마음이라고 저는 제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번뇌가 들어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개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환희심을 내는 그 마음이 아라는 마음은 그 마음이 지속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한 찰나 두 찰나만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우리 빠냐 봐서 보면 그건 보통 아니다. 그분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제 말을 딱 알아들으시고 딱 표정 보니까 너무나 환희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그 카페에 그래도 올려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도 이거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빨리어로 있잖아요. 부처님이 직접 서셨던 언어로 그죠? 부땅 살아난 가참이 이래 하면 그죠? 그 순간은 아주 그죠? 선한 마음, 유익한 마음, 꾸살라 담마가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든요. 오개를 항상 외우는 거, 그죠? 거기에도 환희심이 일어나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이 그죠? 우리의 삶을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향상하는 단계로 해탈 열반의 도정으로 인도해주는 가장 토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걔를 지키고 뭐 지키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 그럼 밖에 나면 나쁜 짓 해야 되는가 보다. 네, 그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불장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걸 하다 보면 지도 모르게 뭡니까? 근거 없는 소리를, 그 소리를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 하면 좋은데, 그 되는 거는 반성하면 되죠, 뭐. 그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죠. 이제, 그것도 이제 이야기가 뭐 곁길로 많이 가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정리한 거 있잖아요. 요걸 정리한 거는 상자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미얀마 불교가 아닙니다. 태국 불교도 아닙니다. 스리랑카 불교도 아닙니다. 그러면 상자부 불교 이거를 정통을 어디에서 구해야 될 겁니까? 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주석서 문헌이 상자부 불교의 근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이 주석서 문헌을 가지고 스리랑카에서는 이 문헌을 통해서 상자부 불교, 물론 기본 전통은 그렇기 때문에 세 나라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뭡니까? 개개가 그 나라에 고유한 어떤 그 풍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쉽게 말하면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생기면서 무속이 있잖아요, 그죠? 무속이 가장 우리 샤머니즘을 그러죠, 그죠? 샤머니즘이 우리 인류에게서 가장 오래된 일종의 종교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무속적인 요소가 없는 민족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백인들 없는 줄 아세요? 그죠? 그럼 뭐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죠. 티베트 불교는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 뭐 대승불교를 잘하고 웃기지 마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뭐 라마교였잖아요. 라마교란 자체는 무속이거든요. 티베트이 그 해발 5,000m, 4,000m, 5,000m 했는데 그 척박한 데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자연에 대한 어떤 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런 따지면 스리랑카는 초기 불교만 있고 상자 불교는 무속, 웃기지 마십시오. 강한 무속이 더군다나 그 바닷가인데 섬인데요. 에? 일본에는 없어요. 지독히 강하지요. 제주도는 뭡니까? 지독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해변가, 부산, 마산, 울산, 저쪽 가서 여수, 목포, 지극히 무슨 무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요. 예. 그러면 미얀마는 상자 불교 잘 된 무속이 없습니까? 미얀마야말로 전통적으로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무속이 강한 나라고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죠? 다 섭렵을 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상자부 불교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스님들이 있잖아요. 저쪽에 계신 스님들은 워낙 올곧기 때문에 무속적인 영향이 우리 성당 안에 전체적으로 많이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한국에는 이제 성가가 이게 뭡니까? 출렁출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절 하면 뭐 안 됩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되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 나라의 어떤 특색이 있는 어떤 불교적인 현상을 제외하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상자부 불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역사적으로 주석서 문헌입니다. 그럼 이 주석서 문헌이 또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주서 단계까지 내려오고 지금 복복주서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부처님 말씀은 우리 띠타카라 그러죠. 그죠? 빨리 3장. 3장에 대한 주석서를 우리는 아타카타라고 하면 되죠. 아타카타 문헌은 AD 5세기경에 붓다고사라는 대주석가를 내세워가지고, 그죠? 이 전체 문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석서 문헌이 또 뭡니까? 어려워지고, 그죠? 그대로 내려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그 띠까라는 또 문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복주서로 옮깁니다. 띠까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는 AD 12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년 후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되고, 지금은 또 그 아누띠까라 그래서, 그죠? 복복주서 문헌까지도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려온 이거를 가지고 상자부 불교의 적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는, 그죠? 또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죠? 막 이렇게 섞여버리는데, 그죠? 여러 가지 다를 하려면, 이만 A4 용지로 한 수백 장을 적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딱 여기서 뭐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 열반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가르침을 이제 빨리 삼장하고 주석서를 배대를 해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경을 보면 제가 또 수백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경을 보면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느냐, 그걸 저는 6단계의 정행구를 해서 정말 한 5,000번 떠들었죠. 그죠? 그죠? 6단계의 정행구가 뭡니까? 자,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여모, 이용, 해탈, 명해탈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주석서 문헌들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상관관계에서 도표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수 지금 이제 이게 너무 그저 뜨는 걸 좋아해서 저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 한번 펴보십시오. 왜냐면 이제 앞에 주석 도표를 보려면 뒤에 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앞에 그게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게 이쪽에 보면은 무한 특징이 나와 있죠, 그죠? 방금 말씀드린 게 제대로 보면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6단계의 가르침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그 6단계가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여모, 유혹, 해탈, 궁해탈입니다. 초기는 다 전처럼 한 500군데 정도에 나타나는, 그죠? 그 정형화된 말씀이고, 이 정형화된 말씀이 최초로,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꼽아라면은 역시 뭡니까?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설법은 우리 초전법문이라는데, 첫 번째 설법에는 그죠? 6단계의 정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불교 근본을, 그죠? 법의 바퀴를 최초로 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그죠? 불교의 궁극적 목적에 초점 맞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초전법문에서는 뭡니까? 불교의, 그죠? 큰 틀을 딱 선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불교는 사승제와 팔정도, 맞죠? 그죠? 초전법문경은 사승제와 팔정도를 천명하시는 경입니다. 그렇죠?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순서적으로는 팔정도를 먼저 말씀하시고 사승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승제는 뭡니까? 우리가 교학과 수행, 이론과 실천하면은 사승제는 이론을 완성하고 있는, 완성된 이론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고, 팔정도는 뭡니까? 완성된 수행을 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승제와 팔정도인데, 근데 사승제와 팔정도는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론과 실천이 따로 노르면 됩니까? 안 되죠. 이론 안에 실천이 있고 실천 안에 이론이 있어야죠. 맞죠?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러냐? 예, 우리 초전법문에 보면 사승제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 구조입니다. 맞죠? 자, 사승제 맨 마지막이 뭡니까? 도승제죠. 고승제, 집승제, 멸승제, 도승제잖아요. 도승제의 내용이 뭡니까? 예,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인 사승제 안에 수행인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팔정도 입장에서 보면은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경 8가지죠. 그래서 팔정도로 합니다. 그 중 제일 첫 번째가 정견이죠. 어떤 게 바른 게 됩니까? 예, 부처님께서는 초경 여러 군데서 사승제에 대한 이해를 정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팔정도 안에 정견의 내용으로 이제 교학, 이론인 사승제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론인 사승제를 봐도 팔정도가 포함되고, 수행인 팔정도를 봐도 팔정도 안에 이론인 사승제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제일 처음 천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전법문에는 사승제 팔정도를 천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중 설법에서는 뭐를 말씀하셔야 될까요? 불교의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을 천명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이거를 끝까지 미루시면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굉장한 그걸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설법에서는 뭡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6단계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오비구가 뭡니까? 아란이 됩니다. 그렇죠? 부처님 혼자만 아란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좋은 가르침인데 그쪽에 해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러면 뭡니까? 험한 가르침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설법에서는 불교의 어떤가는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을 천명하시고, 오비구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럼 세 번째 설법 제가 인용을 하는데 세 번째 설법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주제가 다를 뿐입니다. 두 번째 설법에서는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체득해서 여모요 해탈 구해탈지를 실현하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세 번째 설법에서는 뭐를 담고 있습니까? 12처 불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죠? 12처 혹은 18개의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있잖아요. 여모요 해탈 구해탈지를 실현하시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설법을 듣고 몇 명이 알아내게 됐어요? 5명이 아니고 무려 1000명입니다. 좀 구라를 친 것 같지요? 그죠? 이야, 아무리 알아니, 그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부처님 설법 한 번은 듣고 1000명이 알아내느냐? 저도 처음에는 좀 구라라 포가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예, 1000명이 알아내고 있다는 경상도 말로 줄이가 처처처처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은 우리 스승님 부처님이시잖아요. 딱 세 번째 설법에 1000명이 알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뭡니까? 1250인구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예, 아란이. 그죠? 그 몇 달 사이에 아란이 1250명이 나온 거고 역사적으로 벌써 정형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세 번째 설법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법이 5명이 아란됐다면 수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왕이 보고 뿅 가버렸잖아요. 이야, 이 1000명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무슨 설법을 듣고 그렇게 됐느냐? 그 두 번째 설법 내용이 무아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00군데 이런 과정으로 똑같이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시간 많이 가버렸는데도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죠? 경부분이니까, 그죠? 그 3쪽 제일 위에 경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동안 제가 숨을 좀 전략을 해갖고 있잖아요. 아, 빨리 가지, 이래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난 들었다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난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20만 나라의 요가원에 멈추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오비구를 부르셨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화를 가진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함이 많은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 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름다움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영호한다. 영호하면서 탕물이 빛바르고 탕물이 빛바르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보면 성실이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깨달아간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비구는 부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써졌을 때
오비부는 지체력이 없어져서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게 아랑이 되었다는 정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주석서 그걸 제가 그죠?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나오는 방법이 이외에 한 500군데 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의문구가 나올 때는 전부 뭡니까? 예, 아랑이 되는 거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처음에는 이건 뭡니까? 우리 색수상 형식 오늘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는 뭡니까?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1번에서 뭡니까? 이 6단계의 정인물에서 첫 번째로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오늘로, 그럼 다른 여러 경에서 세상은 뭡니까? 안의 세상, 밖의 세상 등등에서 세상은 12처로, 그죠? 혹은 18개로, 12처로 해체해서 보기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12처로. 자, 이렇게 해체해서 보기가 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체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단계로 물질은 항상 무상은 나오죠. 그럼 이거는 무상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 그 다음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적은 거, 이거는 고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괴로움입니다. 되고요. 그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거는 무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두 번째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 가르침이죠. 그 해체해서 보기와 무상고, 무아를 계속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뭡니까? 어떠한 물질이건 느낌이거든 그 모든 색수상식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색수상식을 11가지로 해체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11가지가 뭡니까? 과거, 미래, 현재. 네. 찾으시죠? 네. 그 중간에 이쪽 밑에서 몇줄 줄 있죠, 그죠? 네.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그럼 세 가지죠. 안과 밖 이란 뭡니까? 5가지죠. 거칠고 미세하고 그럼 7가지죠. 저열하고 수성하고 9가지죠. 그럼 뭡니까?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그럼 11가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11가지 형태로 해체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색수상식,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가지로 해체해서 보는 이것이 우리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죠? 우리 지금 청림도 20장 명상의 지혜 출발하죠. 명상의 지혜를 말씀하실 때는 딱 이죠. 오늘 가져와서 이 11가지로 해체해서 보는 이거를 맨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또 우리 그 논장 있잖아요. 이방가에서 그죠? 오늘로 해체해서 보는 그 방법을 제일 먼저 명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11가지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11가지 아시겠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 뭡니까? 안방, 그 다음 거칠고, 미세하고, 저열하고, 수상하고,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해체해서 보기와 무상고 무아를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체해서 보기와 무상고 무아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뭡니까? 숙철하고 사무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일어납니까? 염오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수행의 측면에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걸 들려면은 이 염오입니다. 그죠? 왜냐면 염오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코 이것이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해탈 열반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뭡니까? 그죠? 뭡니까? 초기 불교한 사람들 메모한테 특히 뭡니까? 강목스님 이야기는 몇 번만 들어보면 딱 깨뚫어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뭐, 염오, 요해들. 그렇죠. 그죠? 그죠? 무상한가? 응? 예? 물질은 항상 거 무상한 거. 물질 무상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죠? 과학시대에. 아닙니까? 요새 물질이 영원하고 검어지는 사람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단 한 명도 좀 너무 강조를 했고. 그렇죠? 느낌이 무상한 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이거 시오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서 뺨한테 때리고 뺨 때리기 전에 웃기나야 돼요. 기분 좋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뺨한테 팍 때리고 보니까 그 즐겁던 느낌에 완전히 결혼 느낌은 바뀌어버리죠. 그래도 무상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무상한 괴로운 걸 두고
우리가 자가 있는가 없는 걸 놔두지만 이것이 진짜 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일에 진짜 내라면은 그거는 뭡니까? 괴로움이나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영원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나는 무상고 뭐 해체해서 보기. 그렇지. 내로는 해체해서 보면 색수형식이 해체되지. 나는 해체해서 보기도 되고. 그죠? 이 보면 색수형식 무상고 무한정도 안다. 그걸 이제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막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는 그런 꼴도 못 보잖아요. 쭉 가야죠. 그죠? 근데 그걸 떠나서 뭡니까? 그럼 그 사람이 다음부터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척을 하는데 못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영오입니다. 영오가 일어났냐 아니냐. 사실 이게 있잖아요. 사실 주석서 문헌에서는 이 영오를 설명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네, 영오를 일으키는 것이 이게 있잖아요.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이냐, 아르마리로 떨어지느냐, 이거는 영오에 있습니다. 이거 사실 대성국에서도 초기에서는 강조된 부분입니다. 저 누가 그러더라, 우리 요새 그 물리학과 교수님이 안 나오시네. 그죠? 예, 대불륜 후배고 있잖아요. 예, 안 나오시네. 그죠? 그분이 어떤 대성국이 무슨 섭대성론과 설정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실적으로 그렇고 있잖아요. 염오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수행해서 그죠? 아르마리로 떨어지느냐, 그죠? 해탈 열반으로 가느냐, 이거는 염오가 일어나냐 아니냐입니다. 그럼 염오가 일어나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들어가 있겠죠. 그죠? 예, 실제로 부처님 오도송이나 근데 저는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인구에서는 뭡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주석서에는 어떻게 될까요? 염오가 일어나는 그 중요한 계기를 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주석서는 딱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 방간ян을 그랬고, 우리 뭐로 옮겼죠? 무너짐의 지혜를 했죠. 그죠? 부사지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해체가 팍 되어버리는 겁니다. 방간야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팍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걸 보면은 무너지는 걸 보면 염호가 일어나지 말아야 해도 일어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무너짐의 지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경의 주석서로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는 딱 뭐가 강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범부와 중생을 그죠? 구분하는 딱 잣대가 뭡니까? 염오입니다. 왜냐하면 무상고 무아는 염오가 아니라도 이해는 다 됩니다. 요새 과학시대에 무상고 무아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해가 다 되는데, 그런데 왜 나는 해탈 열반 그게 안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염오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염오가 왜 안 일어나느냐? 주석서에서는 우리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했어요. 그 중에 다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반간양화를 무너짐의 지혜를 어떤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무너짐의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강한 윗바사나가 되지 않습니다. 강한 윗바사나냐, 여기 여름 윗바사나 했죠. 따르마 윗바사나를 저는 여름 윗바사나로 옮겼습니다. 발라와 윗바사나를 강한 윗바사나 지금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고도의 아주 높은 윗바사나의 지혜가 일어나는 그 과정이 뭡니까? 딱 선을 딱 끊는 것이 방간야나입니다.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우리 청림노론 같은 주석서 문헌에서는 이렇게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는 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염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탐욕이 뒷바라겠죠. 그렇죠? 그죠? 염오가 아무리 무상이야, 괴로움이야, 일어나고 뭡니까? 기분 좋은데 뭐. 제 꼴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죠? 스마트폰 보면 무상한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순간순간 막 변해가잖아요. 있잖아. 무상하다. 그러면서 뭡니까? 희득해요. 무상하면 괴로움이라 했는데, 무상하면 희득, 빨리 안 변하나. 그죠? 요거 빨리 지나가고, 그죠? 됐죠? 그죠? 예, 네, 그게 우리 무상한 걸 통한 법무중생의 마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제 이거 깨달음을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염오가 일어나야 되고, 완전히 진정한 염오가 일어났다면 탐욕이 싹 다 빗바라겠죠.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상식인데요? 어머야, 근데 왜 나는 무상한데 탐욕이 안 빠릅니까? 안 내놨어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영어는 왜 안 내놨습니까? 예, 상자국에서는 이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염호가 일어나고, 염호가 일어나면 그 다음은 상식적이죠. 탐욕이 빗발하겠죠. 탐욕이 빗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해탈하겠죠. 그렇죠? 탐욕이 남아있으면 해탈이 안 됩니다. 그렇게 염호, 이욕, 해탈은 어떻게 보면 깨달은 과정에서는 이건 뭡니까? 당연한 기결로 됩니다. 그죠? 예. 염호가 일어나면은, 염호는 뭡니까? 넌들이, 우리 해주스님은, 우리, 그 원장 스님은, 대림 스님은 넌들이 이렇게 청주도로 해도 넌들이로 데려갔을 겁니다. 여기서는 역겨움, 어떤 때는 역겨움이라고 옮기고, 어떤 때는 넌들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막, 너무 이상한 한글 쓰지 말고, 중국에서 쓰던 염오로 정착하지, 이래서 이제 후대로 가면서는 우리도 염오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청림론에서는 뭡니까? 역겨움이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겨움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탐욕이 빗발할 것이고, 탐욕이 빗발하면은 해탈할 것이고, 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겠죠. 이건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왜 강조했겠어요? 해탈했다 하는데 지가 하는 꼬라지, 나 해탈했다 이런데 하는 꼬라지 보기 해탈이 아닙니다. 니 정말로 해탈했나? 니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불청돼서 뭡니까? 태어나면 다 했다. 맞죠? 그죠? 예.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 해탈 직결 있잖아요. 그죠? 그 해탈의 지혜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이 안 그러니까 어떻게 후대 사람들도 다 외워갖고 있잖아요. 나는 뭐 태어나면 다 했다. 네, 그래서 김에 가도 알아면 됐다고. 오늘 이 사람이 또 한번 저 안심도 싶었죠. 예, 그거는, 그죠? 그 용어를 하는 저도 문제지만은, 아란이라고 떠벌리는 사람은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루자도 아니고, 예루자를 했어도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예루자 때문에 대망의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란은 부처님과 동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조그마한 거를 갖고 뭐 아란이 됐다고. 요걸 들고 사겠죠. 그죠? 고맙죠. 제가 같은 사람 보고 요걸 하라고 이제 자기가 정신을 이제 그렇게 아란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계속 이제 쭉 까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 염호가 일어나면 이제 염호, 이욕, 해탈했다는 구경해탈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죠? 당연한 그 과정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염호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6가지 정형구는 이런 방법으로 초기형 한 500군데에서 정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뭡니까? 초기 불교 전체 다를 그죠? 해체수 보기 무상고무와 염호욕 해탈 구경해탈제 다 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건 알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금기가 높은 분들한테 설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초는 말씀하시지, 요 정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바로 계행의 문제와 우리 그 계정에 삼아갈 때죠. 예, 우리 계행과 삼매, 이제 계와 정은 여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계란 안 지켜도 되고, 삼매는 안 닦아도 되고, 그러면 뭡니까? 예?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뭐 염호욕 했던 궁했던 좀 빠기는 끝이네. 빠기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빠기는 나집니까? 예? 나는 됐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염호를 강조합니다. 그죠? 무상고 뭐하는 좀 본 것 같지만은 예, 그렇게 봐갖고는 염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려면은 부처님께서 초기형 도치에서 뭡니까? 강조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행이고 하나는 삼매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은 우리는 전체를 개정해. 그죠? 그 사막으로 정리하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해탈 지경까지 넣으면은 뭡니까? 초기형 여러분께서 5법원이라 해서, 그죠? 5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5가지 단계로 이걸 적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5단계는 뭡니까? 개정해다가 해탈 지경.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 6단계 가르치면서 보면 뭡니까? 무상고무와 염호, 이욕, 요까지는 뭐에 해당됩니까? 우리 해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죠? 그러면 해탈 지경이 있죠, 그죠? 요거는 우리는 5법원에서 해탈 지경과 배대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5가지 법을 무득해서 그 보면, 그죠? 우리 그 제목 보면 개, 정,
해탈지견이죠. 네. 그 개의 무더기, 그죠? 우리 정을 삼매로 옮기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삼매로 업력을 했습니다. 그럼 반야를 해를 우리 초기불전연구에서는 통찰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해탈의 무더기는 말 그대로 해탈이고요. 해탈지견의 무더기는 구경 해탈지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5가지 법이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초기 여러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적어놓은 것은 이 단계를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아니 될 사람들한테 딱 쓰란 걸 뭔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개품, 정품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보험과 바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경들이 있는데 여기 싣고 있는 거죠. 우리 안구 따르니까 여러 모험에 나타나는 이 경에서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죠? 해탈지견을 좀 성취하는 10단계 혹은 더 세분하면은 12단계로 우리 개에서부터 출발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낫겠죠, 그죠? 3쪽 안한다요. 그것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유익한 관계들은 구애 없음을 목적으로 하고 구애 없음을 이익으로 한다. 구애 없음은 환희를 목적으로 하고 환희를 이익으로 한다. 환희는 희열을 목적으로 하고 희열을 이익으로 한다. 희열은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고 편안함을 이익으로 한다. 편안함은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행복을 이익으로 한다. 행복은 삼매를 목적으로 하고 삼매를 이익으로 한다. 삼매는 있는 그대로 알고 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 알고 공을 이익으로 한다. 있는 그대로 알고 공은 영호와 탐욕의 뒷바람을 목적으로 하고 영호와 탐욕의 뒷바람을 이익으로 한다. 영호와 탐욕의 뒷바람은 해탈과 지견을 목적으로 하고 해탈과 지견을 이익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보면 영호와 이욕을 묶어놨고, 그죠? 해탈과 지견은 주소 보면 해탈 지견입니다. 요걸 묶어놔서 1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 안구따르니까 여러의 모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구따르니까에 여러의 모험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아서 여러의 모험 안에 포함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도 오히려 그게 정확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보면 전체가 12단계로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처음에는 개지요. 두 번째는 후회 없음. 지금 우리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 개를 잘 지키면 후회하지 않잖아요. 네. 여기 오늘 우리 법무님들께서 있잖아요. 개 문제 나오니까, 그죠? 잘못된 거뭐 이러고 또 후회가 되지만, 저는 안 그랬으니까 이건 다 합니다. 말을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개를 잘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후회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덕목으로 후회 없음이 되고요. 후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디 가도 뭡니까? 환희롭겠죠, 그죠? 마음이 항상 밝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환희가 생기고, 그죠? 환희가 생기면 뭡니까? 당연히 희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환희, 희열. 그럼 뭡니까? 이 희열 때문에 편안해지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편안해지면 잔잔한 행복이 오죠, 그죠?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편안하고 잔잔한 행복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삼매에 잘 될 겁니다. 맞죠? 아, 그렇잖아요. 후에는 뭐 제가 그 대표적인 보기로 드는 게 뭡니까? 앉아서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팍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놓고 도망간 놈 죽일러. 저 같은 사람은 삼매 못 듭니다. 그렇죠, 그죠? 조금 조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삼매 좀 딱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고 도망간 놈 죽일. 근데 아무도 제 돈 3천만 원 떼고 도망간 사람 없어요. 제가 21살, 22살에 대학교 3학년 때 절에 들어오는데 저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때는 우리 6개월 회비가 54,000원이었어요. 우리는 또 국립대학 사범대학이 돼갖고요. 54,000원 제가 한 달 월수금 아르바이트 하면 그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하면 한 달 5만원씩 받았어요. 그것도 5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그걸 굳이 이야기해서 그랬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로 했잖아요. 내 돈 3천만원 떼고 도망간 놈 일하지. 제 돈 3천만원 떼고 도망간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었는데 3천만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체, 그죠? 근데 보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후회할 짓을 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탁 떠오르게 되겠죠. 돈 300 좀 딱 들라면, 그죠? 마음 좀 딱 안정되려면 뭡니까? 나쁜 짓 많이 사람은 어떻게 되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책감이 팍 일어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과정이 뭡니다. 그런 겁니까? 그죠? 우리 후회하는 것이 없고, 그죠? 희열과 환희, 행복한 사람은
편하게 누구보다도 잘 삼매들겠죠. 그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삼매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맞죠? 자, 삼매를 잘 닦은 사람은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 여실직인이 생기겠죠. 있는 그대로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같은 이런 여실직인이 생기고, 또 있는 그대로 알고봄을 한 사람은 뭡니까? 염오가 있잖아요. 네, 세상에 대한 염오가 일어날 것이고, 염오가 일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죠. 이욕, 탐욕이 빗발하게 될 것이고요. 이욕이 탐욕이 빗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탈 되겠죠. 이건 아까 우리 6단계 정인과 그대로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염오, 유욕, 해탈, 궁해탈이면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는 다 여실직연과 배대가 됩니다. 됐죠? 그 앞에 3매까지는 뭡니까? 우리 계품, 정품에 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염오, 이욕, 그 다음에 11번째는 뭡니까? 해탈이죠. 해탈이 나면은 해탈했다는 구경해탈지, 해탈직연이 생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6단계 가르침 앞에다가 뭘 넣었어요? 크게 보면은 계품과 정품, 계행과 삼매를 넣습니다. 계행과 삼매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순차적으로죠. 알기 쉽게 계를 통해서 그죠? 후회 없음이 생기고, 후회 없음이 생기면 환희가 생기고, 환희가 생기면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면은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은 삼매에 든다. 이런 오히려 아주 자세한 설명으로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6단계의 정형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초경 수백 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 6단계 정형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또 초경 또 여러 군데에서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뭡니까? 대품과 정품을 가져와서, 특히 우리 방금 이걸 뭡니까? 계를 통해서 삼매에 들어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부모가 되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했잖아요. 계를 지키고 후회 없음, 환희, 희열, 편안함, 행복, 삼매 하는 거죠. 이 7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유익한 계들은 점점 어뜸으로 나간다. 어떤 겁니까? 여기서 어떤가는 행복, 궁극적 행복, 열반으로, 그렇죠. 아람도 되고 열반의 실현도 되고,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많이 알려지는 대로 우리 청정노론을 하니까 청정노론에서 위수띠 막가에서 청정은 뭐라 했습니까? 못다고사 스님이 바로 그때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청정이란 모든 더러움이 없어진 지극히 청정한 열반이라고 알아야 된다. 그 열반 청정에 이르는 도가 청정도다.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의 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기로 표현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설명하는 일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종대에서는 개와 삼매와 통찰기의 제목으로 청정도를 설하셨다. 됐죠? 그죠? 그게 뭡니까? 개와 정과 해, 개정해, 혹은 개와 삼매와 통찰기를 통해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힌 것이 청정도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 입장에서는 개정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거 적어놨습니다. 저는 많이 했습니다. 됐죠? 그죠? 밑에 사쪽고 중간에 한 읽어보십시오. 왜냐면 오늘 시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앞에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예, 요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찰기의 토양과 뿌리와 몸통. 이것도 제가 지금 해갖고 몇 번, 한 10번 했지요. 할 때마다 반복해서 했잖아요. 지금 죽겠죠. 너무 못하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통찰기 토양과 뿌리와 몸통 이미 청정도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죠? 그거 뭡니까? 이거 예. 왜냐면 제가 요 그림은 조금 이제 뜻이 통해요. 딴 그림 그리면 있잖아요. 무슨 그림이고 전 사람을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이래 그리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무죠? 그죠? 이게 해탈 열반의 열매와, 그죠? 꽃과 과일이 둥둥 열립니다. 그럼 여기서, 그죠? 이 해탈 열반이라는 꿈나무를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3단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해탈 열반의 꿈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청정도론은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튼튼한 토양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토양이 튼튼하면 뭡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흘러도 요때 나와있죠, 그죠? 그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뭐가 없어서 못 마십니까? 코프가 없어서 못 마십니다, 그죠? 코프가 뭡니까? 뿌리. 아무리 그죠? 비옥한 그죠? 영양분이 땅 밑에 쫙 깔려있어도 뭡니까? 뿌리가 없으면은 뭐 빨아들입니다, 맞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뿌리가 끓있다 해도 뭡니까? 이 나무가 무럭무럭 안 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두 번째는 뿌리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몸통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나무는 뭡니까? 어떻게 자랍니까? 1. 단계적으로 자란다. 웃기지 마라. 위에 자라고 밑에 자란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무는 단계적으로 자란다. 그래서 이 단계를 몇 단계로? 5단계로. 됐죠, 그죠? 그게 지금 방금 우리 읽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양과 뿌리와 몸통을 통해서 궁극적 목적인 열반이라는, 해탈 열반이라는, 그죠? 과일을 맺게 된다. 됐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청년노릇은 무엇이 토양이라 했습니까? 당연히 우리 이 전체 불교의 꿈나무입니다. 토양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불교의 교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다. 불교의 토양은 기독교다. 또라이니까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죠, 그죠? 불교니까 불교 토양은 불교 교학이 되어야 되겠죠? 불교 교학을 뭡니까? 예,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온처, 개근, 재연 6가지로 정리합니다. 맞죠? 이 대승불교에 그대로 전승되고 우리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은 뭡니까? 온처, 개, 재연 5가지 공을 쓰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 토양입니다. 온처, 개를 된 불교 교학입니다. 뿌리는 뭐가 뿌릴까요? 당연히 개와 산매겠죠, 그죠? 여기 개품, 정품, 개행과 산매가 뿌리가 돼서 뭡니까? 개행과 산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칙에는 재현을 바로 위에서 이런 겁니다. 영양분을 있잖아요. 쭉쭉 빨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밑에서부터 위로 무럭무럭 자라 올라갑니다. 맞죠? 청정도로는 5단계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다 했습니다. 18장, 견청정. 맞죠? 그 다음에 19장, 네? 도의청정. 의심을 극복하면 의청정.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다음 계속할 게 뭡니까? 도비도, 예, 직연청정. 그 다음 뭡니까? 본격적으로 닦는 행도, 직연청정. 그 다음에 직연청정. 됐죠? 요런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해탈 열반의 꿈나무가 완성된다. 이것이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5쪽에 보면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됐죠? 찾으셨죠, 그죠? 예, 요거, 그죠? 1, 2, 3. 요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요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쪽입니다. 대류입니다.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여기서 무더기, 달라요? 4쪽에 돼 있어요? 아, 제 거하고 좀 다른 데 있거든요. 어떻게 닦아야 하는 거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여기서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등으로 구분되는 것들이 이 통찰지의 토양이다. 개청정과 만청정, 이 둘은 이 통찰지의 뿌리이다. 견청정,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 도와 도만에 대한 지와 견해에 대한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대한 청정, 지와 견해에 대한 청정, 이 5은 통찰지의 몸통이다. 그러므로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2가지 청정을 성취하고 몸통이 되는 5가지 청정들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네, 됐습니다. 이것이 청정도를 요점이라 했습니다. 이 청정도는 나오면 그대로 갖다 넣는 겁니다. 그렇게 맨 마지막에 청정도를 공부하고 불교를 뭡니까? 하는 방법이 딱 나와있죠?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먼저, 딱 뭐라 했습니까?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그건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말로 교학을 해라. 초기 불교 이해 그대로 되어 있죠? 초기 불교는 그대로 되어 있죠? 제일 앞에 뭡니까? 교학. 결국 교학은 뭐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교학으로 말씀해 놨겠죠. 네. 교학의 주제는 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내라는 인간 삶 중에서 내 삶에서 제일 귀중한 게 뭡니까? 맞아. 예? 네, 맞죠? 동의하시죠? 네. 아, 누구는?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거는 납니다. 맞죠? 네. 그죠? 그럼 이 귀중한 거를 불교 교학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말씀을 하셨어도 많이 하셨을까요? 작게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 많이 강조했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하셨을까요? 맨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그게 뭡니까? 처음에 온입니다. 오온.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은 뭡니까?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맞죠? 나라를 색수상형식 오온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내만 중요합니까? 아니지요. 우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문제죠. 나와 세상. 그렇죠? 나는 내 문제만 하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내가 있으면은 또 우리는 세상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내 문제, 세상의 문제. 그 세상을 다루고 있는 거 뭡니까? 12처와 18개입니다. 온처, 개근 할 때, 그죠? 두 번째, 처와 개의 가르침. 12처와 18개의 가르침이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됐죠? 예. 자, 그렇게 그죠? 그럼 다른 거 아니고 또 뭐가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 뭐가 좀 섭섭한 게 있어요. 네.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문제, 세상의 문제만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나면은 씁쓸합니다. 맞죠? 네. 인간이 관심을 가지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 그렇죠. 진리의 문제 맞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죠? 진리란 무엇인가? 참다움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사유를 해보지 않고 죽었다 하면은 좀 수준이 낮죠. 그죠? 맞죠? 동의하시죠? 그건 당연히 뭡니까? 그 귀중한 문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에서는 다 진리를 합니다. 맞죠? 불교에서도 진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학의 주제는 뭡니까? 당연히 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진리는 뭡니까? 불교에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자로 하면은 사성제, 줄이면 제. 그래서 온처계 제가 나오죠. 그럼 이걸 더 확정시키면 뭡니까? 우리 22권의 가르침이 있죠. 이것도 내가 가진 능력을 22가지로 해체해서 보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진리를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명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영입니다. 그죠? 그럼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불교 교학의 6가지 주제. 온처, 개근, 재연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두 가지가 배제되고,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두 가지가 배제되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두 가지가 배제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딱 사이좋게, 그죠? 평등하게 됐죠? 네. 그러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5권과 22권의 가르침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처와 18개의 가르침은 뭡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맨 뒤에 나타나는 사성제와 12영계의 가르침, 제와 연의 가르침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은 초기 불교, 여기 토양이 되는 있잖아요. 교학을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온처, 개근, 재연. 이것이, 그러니까 먼저 뭐를 공부해가고 있어요.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뿌리가 되는 두 가지 청정. 뭡니까? 개청정과 심청정. 그러니까 개행과 삼매를 닦고, 그 다음은 뭡니까? 몸통이 되는 우리 통찰력은 뭡니까? 5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아까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가지를 간단하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청정이란 지극히 청정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계 등 4가지 계를 뜻한다. 일장에서 다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일장 안 해줘, 아직, 그죠? 예. 앞으로 보면, 이제, 한 내년에 후내년쯤 되겠다, 그죠? 그죠? 예. 예. 신물 나들 합니다. 우리 청정도로는 개를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청정이란 근접 삼매를 포함한 8가지 정덕. 이거 뭡니까? 사선, 사처.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럼 4가지는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됐죠, 그죠? 예, 요거를 우리는 그 삼매를 뜬다고 그죠? 이것도 이미 마음이라는 제목 아래 서란 삼매와
해설서에서 모든 형태와 더불어 상세하게 설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청도로 3단부터 14단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지난 시간부터 뭐가 나왔어요? 세 가지 통달지가 나왔습니다. 통달지는 그것은 뭡니까? 예, 통달지는 뭡니까? 안것의 통달지 되어 있죠? 예, 거기 1번입니다. 안것의 통달지 보시면 되고요. 그럼 2번은 뭡니까? 조사의 통달지입니다. 그거 줄 끊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림의 통달지 3번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18장과 19장, 그죠? 그러니까 견청정과 뭐 있어요? 도의청정,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은 뭡니까? 안것의 통달지를 했습니다.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교사님이. 그래서 이거는 특징은 뭡니까? 우리 법의 고유성질, 개별적 특징을 자세히 설명한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는 이 알라파의 명상부터 생멸의 지혜까지가 조사의 통달지고요. 보편적 특징, 무상고 무아를 핵심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보편적 특징 돼가지고 보편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그죠? 도, 비도, 지경, 청정부터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가운데 1번 제일 처음 나오는 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뭐 고냐, 자가 있냐, 이거는 그죠? 뭐 이제 사람이 따라서 있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죠? 존재가 무상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청림도론도 무상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거 보시기 전에 이제 드디어 뭡니까? 예, 앞에 도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벌써 3시 40분이네요. 아, 저도 너무 많이 했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죠? 상강의 도표에서 대부분 7청정 돼 있죠? 예. 그러면 수행 돼 있죠? 예. 그럼 사막, 네. 그 다음에 청정도론, 청정도로 나타나는 장을 밑에 적어 놨습니다. 네. 그럼 통찰지, 네. 그 다음에 통달지, 우리가 방금 다 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니까야 해놨죠. 니까야는 뭡니까? 우리 앞에 니까야 2가지 가르침을 받습니다. 6단계. 무상고, 무아, 여모욕, 해탈, 궁해탈지.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걔는 뭡니까? 후회 없음을 가져오고 12가지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예로 드는 게 여기서 니까야를 해놨습니다. 그럼 니까야를 우리가 먼저 보면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니까야는 우리 앞에 조금 전에 본 삼쪽이죠? 안한다, 이와 같이 유익한 개들은 후회 없음 차이식적이죠?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개고요. 맞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삼매에 들죠? 삼매는 초경, 다른 여러 군데서는 뭡니까? 본 삼매는 초선, 2선, 3선, 4선, 4가지로 정리합니다. 맞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래서 줄여서 4선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찰지 여기 토양하는데 이거 보면은 나 세상 진리 영위됐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존재를 해체해서 보는 거잖아요. 해체해서 보는 토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보면은 해체해서 보기 해놨고요. 그 밑에 보면은 무상고 무아의 통찰 해놨죠. 그 다음에 그걸 쭉 해서 저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염오가 있죠. 찾으셨죠? 염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요. 그 다음 뭡니까? 해탈, 구경해탈지 되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오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는 뭡니까? 니까에 나타난 6단계의 정인구였죠. 근데 그 앞에다가 좀 전에 우리 읽은 안구 따른 니까에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와 삼매가 들어갑니다. 됐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니까에서는 그죠? 우리 개와 삼매 그리고 뭡니까? 해품 이 부분은 6단계의 정인구로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오 유혹 해탈 궁해탈지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청정도론이나 뭐 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읽어본 거로는 5부분이 있었죠. 우리 뭐 5부분이 뭐였습니까? 개정해, 해탈 지금 있죠. 그죠? 경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그 세 번째 부분 위에 사막이라 되어 있죠. 사막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는 우리 5부분을 나타내는 왜냐면
법원 일 하는 게 너무 이상해서 막 사막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개, 정, 그럼 쭉 가면 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해탈 있죠? 그럼 제일 밑에 보면 해탈 직연 있죠? 그래서 개정해, 해탈 직연을 우리는 5부분이라고요. 이 중에서 개정해를 사막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개정해, 해탈 직연을, 저기죠? 우리 청정도론을 통해서 보면은, 청정도론에서는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품에 해당되죠? 청정도론에서 VIS 밑에 적어놨죠? VIS는 뭡니까? 위스티 마카이 준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대문자로 I는 뭡니까? 이거 아랍의 숫자잖아요. 이 영어로 보면 1에, 아랍의 숫자로 1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 누가 막 그걸 막 따지더라고요. 그냥 1로 적으면 안 되냐고. 짝대기 두 개를 하지 말고 2로 적으면 안 되냐고. XI 하지 말고 11로 적으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막. 처음에 그런 여러 분들한테 그죠? 항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특히 청정도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아무리 한국에서도 세계 주류에 맞춰서 해주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품은 뭡니까? I는 3이고, 그죠? 그게 간단합니다. I는 1이고요. V는 5고, X는 10입니다. 저 뒤에 가면 L이 나오는데 L은 50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건 우리 너무 커서 안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I는 뭡니까? 14. 예. 그 10에다가 I 짝대기 3개니까 3을 넣으면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걸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정품에 해당되고요. 견청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제 18장에 해당되고요. 의심을 갖고 가면 청정, 도의청정은 19장에서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도와 도 아니면 대한 직연청정 10, 요거는 뭡니까? 예, 요번 지금 공부하고 있는 20장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도 직연청정 있잖아요. 예, 이것은 21장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종성의 지혜라고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22장 제일 앞에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연청정 이거는 뭡니까? 해탈과 해탈 직연 4가지 도와 4가지 관을 다루는데 예, 22장 14번 이하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청정도로는 7청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 보면 7청정 있죠? 그 순서대로 보면은 1, 2, 3, 4, 5, 6, 7까지 돼 있죠? 제일 부위가 개청정. 됐죠? 개청정을 이제 일어놓고 옆으로 한번 쭉 가보십시오. 그죠? 개청정의 내용은 뭐라 했습니까? 4가지 개를 했죠? 그죠? 그죠? 계목을 통한 단서, 그죠? 감각기능의 단서, 그게 뭡니까? 생계의 청정, 그 다음에 필수품에 관한 게, 이게 1장의 내용인데, 그건 4가지 청정입니다. 됐죠? 다루고 있는 것은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청정도는. 2장은 우리 두탄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타행을 다루고 있는데, 두타행도 예, 개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통찰제로 보면 어디에 속합니까? 통찰제의 뿌리에 속합니다. 됐죠? 예, 뿌리 속하고, 통달지는 아직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니까에서는 뭡니까? 예, 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뭡니까? 7청정이 두 번째가 마음청정이죠? 찢다, 위수인데, 마음, 이거 이제 한자로 보면 심청정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근접산매와 본산매, 산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중국에서는 정학으로 있습니다. 사막으로는. 됐죠? 청정도론에서는 제3장부터 13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건 통찰제 측면에서 보면 통찰제의 뿌리에 해당되고요. 통달제는 해당되는 것이었고, 경에서는 사선으로 있잖아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합니다. 저는 공무인처부터 신문처까지는 비상처까지는 어디로 갔어요? 삼매 경지로 보면 제4선과 내용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공무원처는 그 허공을 대상으로 할 뿐입니다. 됐죠? 그죠?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경지로 보면은 제4선하고 그 공무원처, 신문처, 무술처, 비상처는 경지로 보면 제4선의 경지로 똑같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우리는 원칙액은 재현인데 이거는 7청정 단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원칙액은 재현에 다룬 게 있고 이거는 초기 청정도론 14장부터 뭡니까? 17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거를 청정도론에서는 통찰제의
토양이라 했습니다. 됐죠? 방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구는 우리 다른 말로 뭡니까? 나와 세상과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됐죠? 연기는 진리에 포함됩니다. 됐죠? 그래서 줄이면 세 가지입니다.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진리의 문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지는 근원적인 문제는 딱 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의 뭔가 토양, 교학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청정이 뭡니까? 견청정입니다. 견청정은 견해를 청량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뭘 보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이론적으로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82법으로 해체된다 했습니다. 됐죠?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 여기서 열반을 제외해야 됩니다. 법문은 열반을 아무리 해체해도 못 봅니다. 이론적으로 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18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죠? 그럼 이거를 통달지의 내용을 보면 안것의 통달지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뭡니까? 예, 해체해서 보기의 정의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 말이 길죠? 뭐라고 그랬어요? 도의 청정 해놨죠? 도의, 의심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정신과 물질들의 조건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청정도는 19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것도 안것의 통달지, 해체해서 보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 이건 뭡니까? 도비도지견 청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명상의 지혜와 생멸의 지혜 전반부.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럼 청정도는 20장. 그럼 이걸 우리는 일러서 조사의 통달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고 깨뚫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1장의 내용이 뭡니까? 여섯 번째,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의 청정, 행도 지견 청정입니다. 이거 본격적인 도닦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뭡니까? 8가지가 포함됩니다. 됐죠? 그 옆에 보면 생멸의 지혜 됐죠? 네. 그럼 생멸의 지혜는 전반부는 도비도 지견 청정에 포함되고 후반부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리 행도 지견 청정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를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그죠? 이제 그러니까 도가 아닌 데 대한 집착을 버려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뭡니까? 예, 생멸의 지혜를 관찰하는 성숙 단계를 했습니다. 됐죠? 그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경계가 뭐겠어요? 이제 좀 수행하고 집중을 딱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확 밝아집니다. 그죠? 세상이 확 밝아지고 막 희열과 행복을 막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그럼 깨달은 것 같죠? 좋아서 미치고 퍼져 뛰겠죠, 그죠? 그죠? 대광명이 나타나고, 대행복이 나타나고, 그죠? 막, 지혜가 확 열리고, 그런데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윗바사나 경계라는 겁니다. 그 윗바사나 경계를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윗바사나 경계를 딱 극복을 해야, 그 다음에 뭡니까? 본격적인 이제 행도, 지견청정, 도닦음이 들어간다. 그렇게 본격적인 수행하고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우리가 정확한 길을,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을 판단해서 그걸 버려야 되죠?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죠? 예, 그래서 도비도는 뭡니까? 바른 길과 잘못된 길. 한글로 보면 딱 그렇습니다.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바른 길은 버리고 네, 잘못된 길은 버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은 그것이 행동이요, 맞죠? 도닦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상식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서, 그죠? 여기서는 윗바사나의 경계로 1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볼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럼 이걸 성숙하는 단계는 뭡니까?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 해놨죠?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역겨움의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상칼에 대한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술하는 지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종성의 지혜는 뭡니까? 한 찰나만 나타나는 겁니다. 종성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 다음 뭡니까? 지와 견이 완전히 청량하게 됩니다. 완전히 청량하게 되는 건 뭡니까? 도와 과가 나왔죠. 도 네 가지, 과 네 가지. 네 가지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암도, 아람도. 네 가지 도고요. 과는 뭡니까? 예류가, 일례가, 불암과 아람과. 이걸 얻으면 우리는 해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 반조의 지혜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조의 지혜는 19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에 대해서
5가지씩 반조를 해봅니다. 그죠? 오늘 청문회에서 다시 나타나는 상식적입니다. 그죠? 내가 극복한 게 뭐냐?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 뭐 이것도 그럼 반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5 곱하기 4는 20가지인데, 왜 19가지를 했을까요? 아란이 되면 남아있는 게 없죠? 나는 아란이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 또라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을, 아란에 대해서 남아있는 걸 반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니까 19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광주는 뭡니까? 네. 이제 윗바사나, 우리가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불교 수행은 이걸 보면 앞에 선을 닦는 이걸 우리는 사마타 수행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뭡니까? 도, 비도, 지경청, 명상의 지혜부터 해가지고, 수술하는 지혜, 종생 지혜까지 이거를 우리 윗바사나의 지혜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윗바사나의 지혜를 크게 2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 여린 윗바사나, 그 밑에 보니까 강한 윗바사나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한 윗바사나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염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염오가 일어나는 것을 강한 윗바사나라고, 그럼 그 이전 단계를 여린 윗바사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린 윗바사나는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보고 맨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맨 뒷장 쪽으로. 그 부분 5번에 여린 윗바사나와 강한 윗바사나 해놨죠? 자, 이건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SA는 뭡니까? 상대니까야 주석서. SAT는 뭡니까? 상대니까야 주석서에 대한 복주석. 됐죠? 됐죠? 그죠? AAT는 뭡니까? 악무따라니까야의 주석서에 대한 복주석.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염오란, 우리 염오가 일어났죠? 그죠? 염오란, 염오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강한 윗바사나를 드러내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견에서 염오한다 했죠? 그죠?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이거를 주석세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죠? 강한 윗바사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강한 윗바사나의 지혜는 뭐냐? 주석세에서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여기서 강한 윗바사나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4번에 해당되는 거 공포의 지혜. 여기 번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우리 도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 보면은 4번이 뭡니까? 공포의 지혜 맞죠? 그 다음에 그럼 5번은 뭡니까?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 맞죠? 앞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뭡니까?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맞죠? 그 다음 9번은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맞죠? 네, 근데 순차적인데 지금 2개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6번과 8번이 빠졌습니다. 이건 왜 뺐을까요? 자, 6번이 뭡니까? 염오의 지혜죠? 염오를 해서 염오의 지혜니까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뺐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하게 의문이 생기니까 복주서 역할이 뭡니까? 주석서에서 4가지라 했는데, 그러면 그죠? 특히 뭡니까? 그러면, 그죠? 그 8번이 빠져버렸잖아요.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빠져버렸죠. 이거 왜 뺐느냐? 이때 복주서가 그렇게 설명해내야죠. 그죠? 그래서 복주서는 뭡니까? 깊이 숙고하는 지혜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의 편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뜻에서 강한 윗바사나는 4가지 지혜와 동일하고 했다. 됐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뺐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럼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의문이 많잖아요. 그죠? 야, 깊이 숙고한 지혜는 왜 뺐느냐? 와, 이상하다. 이거 뭐 종이가 떨어져 나간 거 아이가 이거. 제대로 이랄 거 뭡니까? 복주서 다마빨라 스님이 12세기에 딱 나와갖고 있잖아요. 그거 왜 뺐느냐? 왜 뺐기는 똑같으니까 뺐다. 에이씨, 그 얘기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12세기 대가 스님이 이걸 딱 뭔가 정통적인 기능으로 딱 가르쳐주니까 이슬들이 잡담에 깔아앉아버렸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숙고하는 지혜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의 편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뜻에서 강한 윗바사나는 4가지 지혜와 동일하고 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민 한번 봅시다. 이제, 뭡니까? 여린 윗바사나. 여린 윗바사나의 지혜는 그 밑에 지금 설명되어 있죠? 네. 여린 윗바사나는, 됐죠? 그죠? 이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린 윗바사나는 여기 몇 가지나 있습니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정신과 물질을 파악하는 지혜. 이게 뭡니까? 견청정이죠? 그러니까 앞에 도표 보면은 여기다가 제가 여름이 빠산에 딱 적어놨죠? 그죠? 앞에 정신과 물질을 파악하는 지혜.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는 뭡니까?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는 그건 뭡니까? 의심을 극복하면 의학 지혜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그 도의 청정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명상의 지혜. 명상의 지혜는 어디 있어요? 우리 도비도지견 청정에 명상의 지혜 딱 나와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도와 도 아님을 구분하여 확립된 지혜. 이건 뭡니까? 생멸의 지혜입니다. 맞죠? 그죠? 도와 도 아님을, 그죠? 그 구분하여 확립된 지혜가 바로 생멸의 지혜입니다. 됐죠? 이 네 가지가 열립니빠사나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 보면은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10가지, 우리 10가지, 위에 놔두더라도 있잖아요. 10가지 우리 윗바사는 지혜가 있죠? 명상의 지혜부터 해서 수순하는 지혜까지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수순하는 지혜는 이거는 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자연스럽게 수순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 강하다, 안 하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도 뺍니다. 그럼 그 앞에서 뭐가 빠졌어요? 9분 나왔잖아요. 3번 무너지면서 뭐가 빠졌어요? 무너지면서 해탈하기를 원하는 게 나왔어요. 네? 무너지면서 그렇죠. 그 3번 무너짐의 지혜는 여름이 빠사나에서도 언급이 안 되고 뭡니까? 강한 빠사나에서도 언급이 안 됩니다. 맞죠? 여기 그 들어가 있는데 찾아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맞죠? 무너짐의 지혜는 여름이 빠사나에도 안 들어가고 강한 빠사나에도 안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죠. 왜 안 들어갔겠어요? 이 무너짐의 지혜가 윗바사나를 크게 둘러 나누는 딱 경계선이 된 말입니다. 분기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 그죠? 무너짐의 지혜, 이걸 제가 아까 강조한 방간야나입니다. 그죠? 방간야나가 그죠? 방간야나 이전을 여름 윗바사나라고 방간야나 이후를 강한 윗바사나로 한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방간야나입니다.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무너짐의 지혜를 일으키지 못한 사람은 그죠? 자기 자신 존재가 팍 해체되는 것을 거기에 사무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강한 윗바사나가 일어날 수 없고 강한 윗바사나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뭐가 원인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염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염호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기준을 우리 그죠? 주석성 문헌에서 뭐로 보고 있습니까?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방간야나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저 스님이 왜 오늘 저는 뭐 자꾸 피리 꼽히가 그동안에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뭐 여모 이거 이제 5,000번을 들으시 잘 알기 이제 처음 강조하는 거죠.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강조한다는 말은 다음에도 또 강조하겠죠. 다음에 또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그죠. 우리가 실참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또 일어나면 있잖아요. 또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좀 앉았을 때 좀 무너지는 걸 좀 봤거든. 무너지는 데 다 착각이 일어났어요. 계란도 뭡니까? 와! 나는 무너짐의 지혜를 봤다고 막. 네? 또 그러고 싶어서 있잖아요. 좀 그렇긴 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수행의 단계에서는요. 염호가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염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강한 윗바사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을 우리는 여린 윗바사나로 부르고 있고 여린 윗바사나와 강한 윗바사나를 구분짓는 딱 그 경계선이 뭡니까? 바로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봐도 중요한 거 아시겠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알겠죠, 그죠? 예, 실제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에서도 그죠? 그죠? 삼계가 무너지고 막 그런 오도송도 있대요, 옛날 큰 스님들. 큰 스님들 오도송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진하게나 큰 스님이라는 스님은 아니고 중국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릉모이나 있잖아요. 옛날 뭡니까? 그런 걸 보면은 거의 큰 스님들 오도송에는요. 이 상계가 푹 밑에 빠졌다는 둥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다 하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데 있어. 안 되는데 지금 그죠? 그걸 다 가르치면 되는데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 부처님 오도송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도도성이 뭡니까? 법구경에 나타나는데, 그죠?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헛되이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보아졌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됐죠? 예, 요런 또 이런 거를 큰 선생님들 오도송을 분석하면 안 되는데, 그죠? 참, 그죠? 이건 큰 자칫 잘못 이 업을 짓는 거기는 한데, 제 이야기는 뭡니까?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진하게나 있잖아요, 그죠? 진하게나 뭐, 이래서 제가 특히 오늘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죠? 옛날 전통적인 주석서에서 보면은요, 10가지 위파사나의 지혜 가운데서 있잖아요. 염오가 일어나는 계기로 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방간야나, 무너짐의 지혜. 한자로 멸괴지라고 합니다. 멸괴는 무너짐이죠, 그죠? 멸하고 괴는 말 그대로 부사져 버리는 겁니다. 멸괴지. 원어로는 방간야나입니다. 그래서 방간야나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뭡니까? 염오가 생겨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죠. 어떤 게 도냐, 도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아직까지 개념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 도가 아닙니다. 대희열이 생기다. 대행복이 생기다. 이거는 뭡니까? 개념적인 거에 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법으로 딱 해체보면 법의 특징은 뭡니까? 그 무엇이든지 법의 보편적 특징은 뭡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무상, 고, 무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분명한 게 뭡니까? 무상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법으로 정말로 이 사람 있잖아요. 법으로 딱 해체될 수 있잖아요. 법을 딱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은 희열이나 행복이나 뭐 광명이나 이런 데 속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이 뭡니까? 수행한다. 좀 털고 앉았다. 이러면 뭡니까? 우와! 그죠? 아니, 막 대광명이 생겨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구라를 치면 부처님이 와서 내 머리를 정수리를 만져주고 뭐 그런 구라를 칩니다. 됐죠, 그죠? 근데 딱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딱 해치면 법에 무슨 정수리가 있고, 뭐, 법에 무슨, 그죠? 대광명이 있고, 그렇습니까?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법으로 딱 해치해서 우리가 뭡니까? 바른 도닦음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무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합니다. 예, 무상이라고 거듭거듭 예, 참고하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그죠? 행도 지견清정의 근본이고, 무상이라고 거듭거듭 우리는 그죠? 그 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팍! 그죠? 무너지는 방간이 하나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오가 생기겠죠? 왜? 그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면 대공포가 생기겠죠? 왜? 공포이지. 이 세상은 뭡니까? 정말 위험하다는 위험의 지혜. 그 다음에 당연히 염오, 역경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해탈하기, 이거는 그냥 해탈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말 그대로, 그죠? 대 뭡니까? 우리가 법으로서 있잖아요. 네. 그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길 거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마지막은 상칼에 대해서 형성된 것에 대해서 평온해지게 되겠죠. 예.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뭡니까? 열반에 수순하는 과정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범부에서 중생으로 뛰어넘는 그 한 찰나가 있겠죠. 그에 의해서 말하는 종성의 단계고요. 이걸 거쳐서 도와 과를 체득하는 단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제가 여린 윗바사느냐, 강한 윗바사느냐를 갖고 그거를 했습니다. 됐죠, 그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특기가 뭡니까? 반복학습이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당연히 또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도 또 할 거고. 그렇죠, 그죠? 한번 해놓은 거 많이 팔아보이겠죠. 그럼 우리 부산에 빠져봐서 법문이 뭡니까? 세계 최초, 이런 도표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그분은 영어 잘하는 분이다. 그 사람 따라 그 사람이 그 물리학과 교수인가 그래요. 그리고 외국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와, 세계 최초로 저를 닮아가고 이제 구라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갖고, 그럼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 뒤에 부분 주석서에서 설명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보시갖고, 초기 불교가 특히 주석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고 뭐가 없습니까? 용어가 생소합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용어가 조금 익숙이 되면은 뭐 지금 우리 한국 이 학문 수준은 세계 제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걸 보면은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끊고 벌써 10분 오버해버리네요. 빨리 4시 10분이 됐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쉬다가 했잖아요.